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네, 신나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날마다 은혜라 서울 영신교회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사랑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모두 전하세. 아멘. 영신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서로 배려해 주시는 것 같고요. 어른들 섬기는 교회로 지역 어른들을 섬기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신교회로 오세요.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서울 영신교회 성도분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모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 딱 자리하셨는데 네. 우리 이쪽에 계신 권사님 몇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어머, 우리 목사님 청년 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등장만으로 굉장히 그럼-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네. 목사님, 영신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영신교회는 지금 61년 된 교회입니다. 작년에 60주년 행사를 갖췄고요. 1955년 10월 2일 이 언덕 위에 방재양 목사님 외에 1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요. 저희 영신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네.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어린이집이 한 120명 어린이들이 열심히 세상 지식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고요. 또 방과후 교실에 좀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명이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 와서 또 지도도 받고 숙제도 같이 하고 이렇게 삶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들 선교에도 나름대로 힘을 써서 올 초에 우리 캄보디아의 깜풍스프 영신교회라고 개척 선교를 했고요. 또 2년 전에 캄보디아 깜포 지역에 또 교회를 하나 세웠고요. 네. 저희들 그리고 군 선교를 한 13년 동안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로 양주에 있는 26사단에 가서 우리 신병교육대 한 250명, 300명들 모이는데 거기서 말씀 전하고 찬양으로 또 은혜 나누고 또 결신도 하고
그 사역에서 무려 한 4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경로대학 우리 지역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앉으신 분들 보면 되게 다 어르신들 청년이신데요? 젊은 청년들 다 대학생들이시군요. 네. 그래서 경로대학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근래에는 실버처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 불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목요일에 와서 1시간씩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아가시는데 아주 이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실버처치의 특징은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사실은 추석이 목요일인데 추석 날도 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쉼 없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힘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는 510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510이요? 예, 5110. 지금 매우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적어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 5천 명의 성도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100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돕고 또 10개의 개척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정말 비전으로 똘똘 무장되셨어요. 끊어질 듯 하면 또 끊어질 듯 하면 또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품고 나가는 정말 힘 있는 사역들을 나눠주셨는데 사역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도전되네요. 에너지가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열정이 이와 같이 선포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12년 전에 저희들이 그의 성탄절에 이 새 성전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의 공기를 마치고 입당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온 교회가 기도하며 정성으로 정말 헌금했고 심지어 어떤 노권사님은 뭐 폐유지를 모아서까지라도 한 몇백씩 준비해서 이렇게 건축 원금을 정말 눈물로 드리는 그런 감동도 있었고요.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입당할 때 그 감동이 너무 컸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가 없었다 그렇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말하는데 저는 교회 내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뭐 전혀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공사하는 데 와서 뭐 누구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고 세 번째는 안전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지금은 기억할 때 정말 감동적인 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 말씀만으로도 이 지역에서 이 영신교회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겠네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벽돌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셨죠? 어쩐지 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목사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한 소망의, 격려의 메시지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카메라 보시고요. 이거 사실 즉흥적인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신교회 이영무 목사고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구촌이 지금 매우 경제 불황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우리 삶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에너지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오늘 간증을 나눠주실 성도분들에게도 또 그와 같은 에너지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간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두 분을 선정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곧 전도고 복음 증거입니다. 나의 그 진실한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니까 떨리지 말고 담대하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잘 전하셔서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떨리지 않으시죠? 저도 조금 떨립니다.
아니 그런데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은 행복해 보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같이 행복합니다. 아 정말 행복한 목사님과 행복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영신교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목사님 이 땅 가운데 더 행복한 주님의 나라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영신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함께 보시죠. 힌트를 열었는데 잠깐만 이게 뭐예요? 우리는 CBS CBS인데 네, SBS. 자, 첫 번째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네. 어서 바랍니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SBS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작년에 이제 합격한 SBS 15기 신인 개그우먼 전수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리스마 2015년 네. 제가 1991년 KBS 대학 개그제니까 어머 반가워요. 91년이면은 네. 거의 얼추 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나이가 나오네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스이자매님 그래서 SBS군요. 네, 개그우먼 맞습니다. SBS 로고가 힌트였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우차사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우먼입니다. 그런데 개그우먼 되기까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다고 하죠. 와, 뭐 우리 스이자매님 얼굴도 어디 빠지지 않아요, 그죠? 네. 아 근데 네. 개그우먼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도 우차사 많이 보시죠? 아유, 젊은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좀 늦었어? 수희야. 좀 당황스럽다.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여기 우리 집이야. 왔다. 아까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우리 수희자매님이 개그우먼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요? 네, 그 힘든 기간이 과정이 어느 있었다고. 정도였어요? 이제 저는 고향이 광주인데 20살 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20살부터? 네, 28까지 있죠. 그러면 20살부터 28이면 거의 한 만 8년? 네,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했죠. 와, 근데 사실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수희자매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20대부터 20대 후반까지 거의 20대 청춘을 오로지 웃겨보겠다, 개그맨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한 거잖아요. 근데 참 힘든 시기를 보내겠다라는 궁금해요. 생각이 어떤 들어요. 과정이 있었을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죠. 친구들은 이제 다 서울에 같이 올라왔는데 왜 벌써 눈물 날 이러지? 것 같아. 네. 8년의 그랬는데 시간이. 네, 그랬는데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막 학교 다니고 놀고 이러는데 주책이야 진짜. 괜찮아. 그랬는데 저는 계속 이제 막 아침에 알바하고 오후에 공연하고 또 새벽에 또 알바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원망할 곳이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제일 좀 서러웠었죠. 네. 그때는. 아, 정말 그 20대 개그맨 시험 보려고 사실 개그맨 시험 보려고 계속 준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서울 생활하면서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씩 오는 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의 이제 반대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부모님이? 안 될 것 같으면 당장 내려와라. 엄마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다. 너 개그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니? 이런 얘기들 들을 때 솔직히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제일 믿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원래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원래 이제 현대무용 전공했었거든요. 아, 세상에 예쁘게 무용해야 될 따님이 그죠? 사실 저도 반대가 아니면 이 예쁜 얼굴에 근데 진짜 예쁘세요. 왜 개그맨을 하려고 그러냐. 아니 근데 네. 우리 그 수희자매님은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어디로 봤어요? 뭐 저는 KBS, MBC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KBS만을 봐왔기 때문에 주구장창?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SBS는 네. 막 눈 돌리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오. 네, 그래서 7번 정도 KBS 시험을 봤었는데 네. 다 떨어졌었죠. 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고시도 아니고 그럼 7년의 시간이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1년 보고 그럼 그렇죠. 1년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합격할 때가 됐는데 이제 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제 선배들이 이제 네. 지금 개콘에 이제 있는 선배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오면 저한테 야 너 잘했다. 너 아마 이번에 합격할 거야. 이번 연도에는 희극인실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아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사람이란 게 잘 안 되잖아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합격자의 발표에 보면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네, 또 같이 시험 봤던 멤버들은 또 합격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7년을 내리 KBS에 가서 시험을 봤으면 KBS 선배 개그맨들 중에도 좀 알아보고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꽤 많이 알았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작년 최종 시험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1000명이 이렇게 넘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개콘의 김기리 선배라고 네네. 네, 그 이제 오빠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손을 잡고 네,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지망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이에서 그런 시선들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더 잘 하고 싶었죠. 그 어떻게 시험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저의 네. 정말 그거 아니 굉장히 좌절이 컸을 것 같아요. 좌절이 컸을 그리고 남들은 한 2년 3년 하면 포기할 일을 우리 수희자매님 어쨌든 그래도 주구장창 7년 동안. 저는 7년 동안 한 길을 꿈을 향해서 전진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물론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 싶은데 그럼요. 그렇게 절망이 들 때 어땠어요? 그럼요. 그런 절망도 절망이고 이게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힘들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올라와서 밤에 햄버거집 알바를 새벽에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새벽에 하나님 이거 저 진짜 괜찮으니까 이 길이 아니라고 딱 한 번 말해주시면 그냥 툭툭 털고 저 그냥 부모님 옆에 가서 편하게 살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와서 알바를 하는데 친한 친구한테 문자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갑자기 한 친한 친구지만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은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노력한 만큼 다 돌아올 거야. 대신 초심만 잊지 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계속 제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물론 사람이니까 또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긴 있었죠. 그래서 중간중간 또 이게 정말 제 길이 맞나요? 라고 했던 적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다 응답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어릴 때는 교회에 매일매일 나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여건이 맨날 공연을 해야 되고 알바를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 갔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 저는 항상 새벽 예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지치지 않게 이제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시험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렇게 뭐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붙든지 떨어지든지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하나님 필요하시는 곳에 저를 그냥 이끌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수희자매님 너무 이렇게 야무지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왜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어릴 때 이제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좀 이게 친구들이 웃기다, 해봐라 이러니까 약간 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렇게 남들이 웃는 거 보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게 또 네. 본인이 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꿈을 따라서 네. 공감이 완전히 되시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번 스토리를 이야기를 듣고 우리 수희자매님은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와 너무 멋진 사람이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그저 포기하지 않고 이게 고시도 아닌데 끊임없이 그 부모님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보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온 수희자매님 저는 너무 이미 승리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신앙적으로 8년, 7년 이런 시간 속에서
붙여주세요. 제 꿈 이루어주세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신앙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가겠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요즘 20대 청년 중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수혜자매님이 즐겨 부르는 찬양 있다면서요. 네, 이제 말씀하시면이란 노래인데 이 노래 듣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가사가 네, 저 처음 들었을 때 가사만 보고도 진짜 모르는 노래인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테니 이끌어 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정말 그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수희자매님이 얼마나 그 긴 시간을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발 한 발 나았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구장창 KBS 7년 도전하고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SBS 시험을 본 거죠. 이제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고집부리지 한번 봐봐라.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봐봐라.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봤죠. 이제 엄마 이렇게 힘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서류 시험 2차 최종까지 하고 이제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네, 근데 좋았어요. 네, 제 이름이 있었을 때 좀 약간 감동을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출근하기까지 솔직히 그 기간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되는데 그때 기간 동안 이제 살짝 원망은 했었죠. 아, 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원하던 곳에 난 못 가는 걸까?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출근하고 나서 이제 그런 원망은 아예 1도 없어졌어요. 진짜로. 이제 하나도 없게 된 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한 3주 만에 녹화를 했어요. 동기들 중에 처음으로 녹화를 하고 이제 계속 쉬지 않고 방송을 했죠. 와, 아니 정말 그토록 원하던 개그우먼이 되었을 때 그 기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2등으로 들어왔거든요. 2등까지 했어요. 아유. 저희가 동기가 20명인데 2등이었어요.
어. 1등은 못했지만 2등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눈에 띄었구나. 눈에 네. 그럼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준비해온 게 있잖아요. 그때 자, 그게 있었겠네요. 있었죠. 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개그맨이 딱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꾸준히 방송을 했는데 근데 10월 10월 정도부터 올해 한 3월 정도까지 방송이 이제 없었어요. 갑자기. 네, 어.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짜야지 이제 코너가 있어야지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그것도 이제 개그맨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네. 개개인이 그렇죠. 내야 네, 되는 또 방송을 못 한다는 거는 이제 금전적으로도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너를 안 하면은 필요 없죠. 그럼요. 없어요. 공채 개그맨인데도요? 네, 없죠. 없어요. 아, 코너가 저 처음 있어야만 알았어요. 받을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기댈 곳이 교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근데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항상 드릴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런 건가? 그러면서 그때도 또 기도했었죠. 아니면 내려가겠다. 아니면은 뭔가 답을 달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솔직히 차비가 없어가지고 교회 걸어온 적 있었거든요. 아니, 집이 어딘데요? 집은 이제 여기서 원래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버스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데인데 아니 SBS 2등으로 이등으로 네. 어렵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8년 만에 들어왔는데. 그 개그맨인데도 차비가 없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거 정말 좀 단기간에 답을 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힘내, 조금만 버텨보자 이러고 돈이 막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통장에? 네, 3만 원,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친한 오빠가 30만 원 핸드폰용 내라고 30만 원을 보내주고 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버텨라고 그거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네, 우리 네. 권사님들 보내신 거 아니에요? 힘내 버텨보자 화이팅. 그래도 심리적인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요. 그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은 근데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불안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너무 안정적이게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제가 네. 예전에 한 3년 전쯤에 그 다이어트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뭘 뺏게 뺄 했다고 데가 더 어디 있다고. 빼. 3년 전쯤에. 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살을 빼고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살을 빼면서 조금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금 이렇게 단절이 되면서 약간 우울증과 어떤 불안장애가 좀 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약을 솔직히 올 초까지 먹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은 그 약을 먹어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약을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나가다가 그걸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약이 무슨 약이니?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이렇게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먹고 있는 약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 손을 잡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근데 그때가 아마 올 초 1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좀 약을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이라는 게 솔직히 완전히 이제는 안 온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좀 기도로 이겨내려고 많이 하죠. 노력하죠. 네. 사모님이 한번 여기서 딱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 연예인들 그리고 눈에 드러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요.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선배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도 불안할 때가 있던데. 늘 인생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개그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 삶이 하나님 것인 거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우리 수희자매님은 너무 기특한 것이 이런 걸 숨기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와 희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나누고 이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 건강한 거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수희자매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너무 예뻐요. 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 같고 이 버섯돌이 머리 너무 이쁘다. 어? 이거 누가 이게 어울리겠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본인이 이거 아이디어 낸 거예요? 네. 너무 버섯 같아.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은 지금 선배 개그맨과 지금 현 개그맨의 개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우리 수희자매님 나오는 그거 봤거든요. 어쩌서 네. 봤는데 거기 첫사랑이 맨날 이렇게 냉장고 네, 메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쁘게 네. 센스 있게 거기서 약간 멘트를 첫사랑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을 보시면서 네. 됐어 짧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 네. 냉장고 메고 계세요. 냉장고. 네. 냉장고. 첫사랑이다 딱 네. 생각. 첫사랑 목사님이 오셔서 네. 예전에 첫사랑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셔서 나타난 거야. 냉장고를 들고. 제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그냥 첫사랑 해볼게요. 딱 왔어. 네. 띵동 자, 하고 메고 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다. 네, 들어오세요. 네. 딱 들어왔어. 냉장고 배달 왔습니다. 딱 네. 만났는데 오빠. 첫사랑이야. 아 오빠 설레인다. 우와, 오빠. 네. 설레요. 여긴 어떻게?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니? 여기 우리 집이야. 아 정말 우리 수자매님 앞으로도 많이 방송에서 또 기도로 우리 권사님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아니 아까 수자매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 긴 세월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다. 네. 참 아직 어리지만 너무나 깊은 메시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수희 자매가 갈 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소망이 혹시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막 제2의 유재석 이런 게 꿈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개그우먼 전수희가 되고 싶고 또 막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러니까 좋겠지만 그것만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하나님 믿는 개그우먼 전수희로 저를 보고 그냥 그런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요. 진심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참 하나님 믿는 개그우먼 전수희로 남고 싶다는 그 고백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수희자매님이 얼마나 예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쁨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우리 수희자매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자 두근두근 카메라를 보시고 메시지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 수 있는데 항상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날마다 은혜라 영신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날마다 은혜라 두 번째 간증을 나눠주실 분. 힌트. 힌트는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거? 변기죠. 변기 아니요 이거. 야 힌트 중에 또 변기가 네. 특별한데요? 네. 자 변기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박양래 권사입니다. 네 우리 네, 권사님 나와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아해 보이시는 우리 권사님과 이 변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우리 박양래 권사님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누리셨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변기를 통해서 굉장한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네. 야 정말 은혜가 변기에서도 오는군요. 네.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권사님 변기를 통해 그 은혜 받으신 삶을 좀 나눠주시죠. 저는요, 네. 그 변비가 좀 심했어요. 심해서 한 일주일을 못 갔는데 이렇게 뱃속이 불편하고 그래도
일은 또 해야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답답함은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금식을 한번 해보라 그래요. 네. 그래서 3일간 이제 단식 금식을 하는데 3일을 잘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마지막 날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주 진짜 무슨 커피 색깔 같은 그런 변을 그 쪽바가지만한 바가지로 네. 리얼한데요? 네? 그렇게 쏟았어요. 저에게 상상이 되겠다. 와, 그럼 권사님 그게 며칠 만에 일을 보신 거예요? 12일 만에. 3일 했으니까 11일 만에. 12일 만에 변을 보신 거예요? 11일 만에. 예.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변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했는데 정말 편했거든요. 이렇게 뱃속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참 대변 보는 것도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으셔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불편하구나 해서 지금까지 감사가 나와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지금도 일 보실 때마다 감사가. 아니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3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12일 만에. 하나님이 변을 막으셔서 은혜를 주시네요. 네. 정말 저는 오늘 새삼스럽게 정말. 이 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영성에 배우고 있습니다. 변의 영성입니다. 네, 화장실의 영성인데요. 근데 이렇게 사실 경험을 하고 나면 감사 넘치는 삶으로 꾸준히 사셔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많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있으셨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맨 처음에는 외양선을 탔거든요. 외양선을 탔는데 그것도 싫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사업하면 또 망하고 사업하면 또 망하고 그러기를 한 3번을 했는데 그 좀 재미있게 살았던 기억이 한 7년 살았어요. 네.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정기 감전으로 사망을 했어요. 아니 어떡하다가요? 근데 이제 그 빌딩을 관리하면서 이제 거기 기관사로 이제 이렇게 기술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가 장마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주로 보일러실은 밑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가가지고 그 백혈등을 켜고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일러실은 다 잠겨졌나 꺼졌나 이런 거 점검으로 내려갔는데 그 전기가 이렇게 가슴으로 해서 심장을 찌르고 이 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때가 남편이 59세고 저는 57세였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일을 치르고 나왔는데 우울증이 오죠. 힘드시죠. 우울증이 와서 그래 나무는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니는 길로 안 오고 저리 돌아서 골목쪽으로 돌아서 가고 피하고. 그 교회도 일부 예배만 와서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러는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또 아들이 그 외국인 회사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출장을 자주 가고 그 출장 갔다 오면은 일감이 이렇게 쌓인대요. 누가 대신 안 해주니까 갔다 오면 그걸 다 처리하려면 밤에 1시, 2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과로가 겹쳐서 거기서 쓰러졌대요. 급성 강경변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로로 해서 급성으로 막 그렇게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1년 있다가 사망을 또 했거든요. 남편분 사별하게 되신 지 3개월 정도 지나고 1년의 아픔을 아들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또 그렇게 떠나 보내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파서 그럴 때 제가 기도하기로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아들을 안 고쳐주시면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1년간을 제가 방황을 했어요. 그래도 주일은 지켰지만 방황을 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죽을까? 이렇게 다니면서 옥상을 지금처럼 뭐 아파트도 지금 못 올라가지만 이렇게 옥상을 있으면은 그렇게 쳐다보면서 저기가 딱 좋겠다. 저기서 떨어져 죽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서 뭐해? 그리고 집에를 들어오면요.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줘요. 밥을 먹으려고 갔다가 놓으면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는 남편 죽고 자식 죽었는데 입으로 밥이 들어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살아서 뭐해. 그리고 수저를 탁 놓고 갖다 놓죠. 그러기를 1년을 방황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강을 또 가요. 한강을 가서 이렇게 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와. 이렇게 죽으면 천국 못 가. 그런 음성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차서 떠나려 했고 또 포기하려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죠? 제가 이제 담도암 그 3기 넘어가는 과정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죽으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큰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면도구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돈 몇 푼 오고 그렇게 갖고 갔거든요. 담즙이 그 간 속에 배관 같이 있는데 그 담즙이 거기서 흘러서 이리저리 콩팥 뭐 소화기능 다 버리는 거래요. 근데 그 배관 안에 이렇게 종양이 이제 자라나고 있어서 그게 막으니까 그 담즙이 역습을 해서 전부 다 노래져 보는 거예요. 피부고 뭐 얼굴 머리까지 다.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수술하다가 이렇게 아침 오전에 들어갔는데 한 오후 2시쯤 나와가지고 보호자 찾더래요. 그래서 간이 너무 적어서 그걸 다 떼어내고 나면 회복도 될지 말지도 모르겠고 이제 위험하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러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하시라고 내가 소견서 썼잖냐고 합의서 썼잖냐고 하시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당장 한 13시간 만에 수술을 해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중환자실 네. 중환자실에서 한 4일 만에 올라왔죠. 4일 만에 올라왔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 꿈 꾼 뒤에 마지막으로 꾼 꿈이 웬 천사분이 그 드레스를 3벌을 갖다 줘요. 입으니까 또 나 따라서 춤을 추래요. 근데 막 거기가 그 어디냐면은 막 어디 동산인지도 모르는데 네이클로바 이파리가 그렇게도 큼직하고 소담하고 막 잔디도 막 그렇게 풍성하게 푸르름하게 그렇게 잔디가 있고 네이클로바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천사분이 막 춤을 추면서 나 따라서 오래요. 그래서 따라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천사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건 하느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증거구나.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방황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죠. 네.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서 내가 젊었을 때 일한다고 직장 다닌다고 봉사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나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늘 그렇게 기도를 다니면서 나도 봉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너는 나이가 먹었어도 내 일을 해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교회 이제 조금 봉사 못하다가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하나님, 젊었을 때는 내가 애들하고 먹고 살고 하느라고 봉사도 못했는데 이제 봉사 좀 하려고 하니까 은퇴하네요. 은퇴를 하네요. 근데 하나님은 나이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일을 저를 하게 만드시고요. 딴 데 한눈을 팔지 않게 만드셔요. 아멘. 그래서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권사님 그 울음 삼키실 때 우리도 모두 같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셨을까 사실 상상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이 그 절망과 아픔을 딛고 또 그 투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권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먹먹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눠주셨는데요.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남편분과 아드님 지금 하늘에서 우리 권사님 보고 계실 텐데 이 카메라 보시고 두 분에게 네,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릴게요. 권사님. 하늘나라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했다고 내가 묘지에 와서 막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알죠? 그리고 아들아,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미리 가서 마음이 너무 보고 싶거든. 하늘에 가서 잘 있지? 머지않아 나도 갈 거야. 그날에 가서 만나자.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인생의 폭풍 누구인들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세월을 보내오신 우리 어머니들 더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주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땅의 모든 고단한 삶을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날 네, 모든 것들을 보상받고 위로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날마다 은혜라 영신교회에서 함께 했는데요. 정말 삶 깊이 파고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나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티아스토리에서 화산재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